연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풍성한 열매를 거둡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생각할 때는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진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맺는 모든 열매들은 겉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에서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했어요. 열매는 나무의 DNA에 의해서 그 나무의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그 안이 성령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이, 그 내면 세계가 육체의 소욕만 따르는 그런 악한 영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다스리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DNA가 악한 DNA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적 DNA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인 열매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2달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의 특성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열매들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하나의 본질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고 우리가 헬라 원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s fruit of the Holy Spirit, 복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왜 단수로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개의 다른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 본질이 하나인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프리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프리즘이 있습니다. 거기다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빛이라는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프리즘을 통과할 때 그 프리즘을 통과해서 나타나는 빛의 그 모양들은 가지각색 7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본질의 품성이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을 통과해서 나타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으로도, 어떤 사람에게는 희락으로도,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로,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한 사람에게만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가 동시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한 거룩의 본질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희락이고 희락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지요. 기쁨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사랑 있는 곳에 오래 참음이 있지요. 그런데 오래 참음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평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하나인 거지요. 만약에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온유함을 바라볼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어떤 데는 사랑을 맺는 것 같은데, 사랑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인내가 없어. 그 사람은 참을성이 없어. 그 사람은 충성스럽지 못해. 그런 것은 결론은 그 사람이 일시적인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일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에 따르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가 모두이고 모두가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다른 이상한 지금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노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비약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개미가 아무리 용감해도 개미는 개미만큼 용감합니다. 늑대가 아무리 겸손을 해도 늑대는 늑대만큼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우가 아무리 진실해도 여우는 여우만치만 진실할 수 있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지 원숭이가 세월이 지난다고 사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의 DNA가 사람하고 98%가 닮았기 때문에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나왔다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호박에다 색깔칠하면 수박 된다고 믿는 이상한 정신나간 진화론자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전자의 병이 뭔지 아세요? 그 많은 유전자를 해독해내면,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그 조그만 유전자를 게놈을 분석해 놓으면 그것이 100만 페이지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 A4 용지에 100만 페이지의 그와 같은 그 기록을 우리가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유전 정보가 하나만 달라도 사람이 유전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2%라는 어마어마한 게 다른 거예요. 2%가 적당히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숭이가 시간 지난다고 사람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한다면 이 말은 뭐냐? 육체의 소욕에 들어있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에 있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강하게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환경이 달라지면 열매가 실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배나무가 모든 환경 속에서 잘 환경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탐스러운 어린아이 머리통만한 배를 열었어요. 당도도 참 높아요. 그런데 이 나무를 다른 데다 갖다 심었어. 햇볕도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물도 적당하지 못해. 그러면 이 배나무가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맺다가 잘못된 환경 속에 가면 당도도 시원찮고 열매도 시원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이 배나무는 사과를 맺지 않습니다. 이 배나무는 배를 맺지 사과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에 가득 차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환경이 다르다고 해도 못된 짓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처럼 풍성한 것을 갖지 못해요. 물질이 많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를 많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건강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풍성하게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처럼 많은 것을 나누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혼자 있다고 해서 못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못된 짓을 합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를 살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어떠한 영적 DNA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영적인 본질이 뭔지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쫓지 말고 사랑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사람들의 오염된 생각들이 들어있고, 그 사람이 쓰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인지 아니면 인간의 그 더러운 정욕으로 버무려진 그런 사랑의 개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당장 물 한 컵을 먹으면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가를 원한다면 우리가 물을 파야 되고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배고픈 사람들에게 우리가 떡 한 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탈무드에 보면 그 사람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찾으라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본질인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첫 번째 성령의 특성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다. 오늘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입니다. 아가펜 데메 에코. 아가펜이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단수형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것은 but, 메라는 것은 not이고 echo는 I have라는 소리예요. If I don't have love, 만약 내가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나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소용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기적과 신비와 체험과 하늘나라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할지라도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부 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기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로, 어떤 사람은 게바파로,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로, 우리는 진짜 예수파다 하면서 교회들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은사가 풍성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은사를 쫓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인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만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 그런데 은사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살다 보니까 그 기쁨 속에서 나타나는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마가, 은사가 다양하게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카리스마타라고 그래가지고 은사가 복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하나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가 나타나면 캐리스메틱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을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은사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나도 저 사람 닮고 싶어. 그런데 잘못하면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은사인 열매만 따라가요. 열매만 좋아해요. 뿌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은 멀리 두고 은사만을 자랑하고 은사만을 사모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이 육체의 소욕으로 흘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하나님 받아야 될 크레딧을 자기가 받는 크레딧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함에서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20세기 최고의 영문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서 For Loves라고 치면 C.S. 루이스가 쓴 조그만 책, 영문책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C.S. 루이스가 고대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문학을 연구하고 이 사람이 하면서 4가지 사랑의 단어가 있다는, 개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청춘, 남녀간의 요가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필레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우정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philosophy, 학문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I love music, I love 현대 뮤직, 마던 뮤직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식 뮤직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이걸 더 가서 I love 햄버거 이것까지 나가잖아요. 이렇게 다른 용어로도 사용될 수 있죠. 근데 세 번째는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가페의 사랑인데, 재밌는 것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인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많은 헬라의 고전 중에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4군데밖에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신약 성경을 보니까 아가페라는 명사형으로 116회가 사용되어 있고 아가파오라는 동사형으로 143회, 그래가지고 토탈 259번이라는 어마어마한 아가페라는 관련된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뭐랑 관련됐냐?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돼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인간의 어떠한 품성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설명할 능력도 없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5절 중반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래요. 전적 타자를 위한 사랑입니다. 이에 비해서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에로스나 필레오나 아니면 스톨게의 사랑은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암논과 다말의 사랑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암논이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주 상사병이 걸렸어요. 이제는 막 음식도 끊었어. 다말을 안 보면 미칠 것 같아. 다말, please come on. I love you so much. Please, please. 하도 그냥 암논이 그러니까 그 동생이 가주었어. 그런데 그 가주니까 그 동생을 거기서 겁탈을 했어. 그러고 보니까 그 순간 에로스의 사랑이 어디로 간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동생을 너무너무나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등장해서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그 가문, 부끄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에로스의 사랑이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예를 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되면 아가페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현대인 성경은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어 성경은 Love never ends, never ends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반드시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도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자식에 대한 사랑도 상황에 따라서 시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에로스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필레오의 사랑도 필요하죠. 스톨게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에로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근거로 한 에로스의 사랑은 괜찮아요. 아가페의 사랑을 근거한 필레오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을 근거한 스톨게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에로스의 사랑엔 한계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할 때 콩깍지가 씌워집니다. 그런데 콩깍지가 딱 벗겨지고 나면 야 언제 봤냐? 그 다음부터는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 하나님의 근본의 사랑, 우리의 진정한 에로스의 사랑을 참된 에로스의 사랑에 꼽혀가지고 진정한 행복으로 꼽힐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아가페의 사랑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주면 나의 에로스의 사랑은 활짝 피게 되고 나의 스톨게의 사랑도 풍성해지고 나의 필레오의 사랑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온전한 것이 언제 됩니까? 그때가 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울도 지금 현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완벽한 아가페의 사랑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긍정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죠?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우리가 전능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집니다. 그러는 속에서 우리들의 사랑에도 멍이 들고 우리들의 사랑에도 상처가 받고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 부족한 게 있어요. Already, not yet.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맛보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한 번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향하여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서 또 털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곁길로 갔다가도 깨닫고 나면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목적이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모르고 에로스의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면 문제가 되고, 필레오의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다 보면 큰 코 다치고, 스톨거의 사랑도 전부인 줄 알고 갔더니 그놈이 그럴 줄 몰랐더라. 다 늙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수하고 젊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살인하는 이런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부분적이고 완벽하지 못한 것을 완벽한 줄 알고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추구해야 될 사랑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고 쫓아갈 때에 나머지 사랑들도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 유연전이보다도 아마 오늘부터 이 친구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로스앤젤레스 우리 다저스 팬이 다 될 것 같아.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isten to 1,000 tongues, but there is one that sound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you're songing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ystery,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and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has not been broken. Who here among us is without guilt or pain? So oft abandoned by our transgressions. If such a thing as grace exists, then grace was made for lives like this. There are no strangers. Clayton Kershaw no takes the mound again with that 3.8 yard against the Mets, though he's been outstanding. Strike. Got him. Call strike three. David strikes out. Call two strikes. Home run and miss. Kershaw got him picked off. Yes, indeed. Blessed Father, look down upon us. We are your children. We need your love. We run before your throne of mercy and seek your face to rise above. There are no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도 주십니다. 조그만 은사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건 줄 알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아름다운 열매들이 온 땅에 가득 나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열매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축복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잔을 채우며 번성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